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병이 치유되며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법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똑같은 나라였다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도 법이 다르죠. 미국에 가끔씩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총기 사건이 가끔씩 일어나서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또는 무장한 사람이 마켓에 들어가서 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보통 보면 자기도 그냥 마지막에 그냥 스스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가 소유하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사냥하는 총도 자기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허용되는 때 신고하고 자기 총이지만 갖고 와서 이제 사냥을 하거나 수렵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각 주마다 또 법이 달라요. 미국이 50개가 넘는 주가 있잖아요. 주. 그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넓은 땅도 있죠. 그런데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합법이고 어떤 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피우면 다 불법이지만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또 대마초는 담배처럼 피워도 그냥 범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주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 갔다가 거기서 잘못 이제 그 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도 못 끊고 또 걸려드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학 가거나 이민 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보면 문화가 다르거든요. 이 운전하는 것도 우리는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지만 미국 가면 또 오른쪽에 앉아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도 오른쪽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사고를 내는 경우도 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각 나라도 이렇게 다르는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구분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 받아라.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방석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고,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요즘도 그런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에도 막 복자가 막 쓰여져 있어요. 뭐 밥을 떠낼 때마다 복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전부 축복을 불어줍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부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전히 다르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막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요.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제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르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저번에 보면 뭐 한 5천 명을 먹이는 장면도 있잖아요. 우리 큐티 시간에 요한복음 보면 막 오병이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막 5천 명을 먹이시는데 그거는 남자만 숫자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 중에 12명만 따로 세우셔서 사도라는 명칭을 줍니다. 사도. 그러니까 뭐 제자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비슷한 말인데 사도란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그냥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떠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보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데 왜 예수님은 12제자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렇고 수시로 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 교통하는 것, 또 응답을 받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2위, 1위는 하나님, 2위, 이게 위라는 게 우리 등수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말해요. 3위 1차 할 때 1위는 하나님, 위치. 그리고 2위이신 예수, 3위이신 성령님.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올림픽처럼 1등, 2등, 3등, 뭐 1위, 2위 그게 아니고 위치. 위치가 각각 있으신데 하나로 능력이 하나고 본질이 하나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동일한 능력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낮추셔서 이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할까요? 그냥 자기 그냥 하시면 되잖아. 12명 그냥 뽑으면 되는데 항상 어떤 일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하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도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인간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도 기도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오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매일 틈만 나면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낮추신 그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도록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본을 또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고 또 자신을 하나님보다 낮추시는 그 복종, 그 순종의 본을 또한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는 나중에 뭐 12명을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왜 12명만 세울까요? 한 20명, 30명, 50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복음 전하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데 왜 12명을 딱 세웠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명을 왜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을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이 각각의 지파의 우두머리들 조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 세계 전체를 두고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듯이 새로운 나라의 12기둥으로 12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아주 놀랍죠. 이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도 원래 한 명 레위는 완전히 제외시켜야 되니까 그냥 제사 드리는 족속이니까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두 아들을 12아들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12족속이 되고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도 나중에 자살해서 배 터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11명밖에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 숫자를 또 맞춰요. 12명을 다 맞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12명 참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또 12장로님이 이 어린 양에게 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둥으로 새 나라의 기둥 영적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12명의 사도를 제자들 가운데 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뭐 밀을 비벼 먹어가지고 이게 안식일을 어겼니 안 어겼니 막 바리새인들하고 논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산기도를 잘 안 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에도 전부 산으로 가야지. 뭐 기도원, 또 대구도 조암산 기도원, 그 산에 가보면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에 있잖아 비닐 덮어 쓰고 막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죠. 소나무 붙잡고 막 밤새도록 계곡에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분주하잖아요. 도시에 소음도 있고 뭐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바쁘니까 산으로 많이 갔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 같으면 뭐 삼각산, 무슨 산 기도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김천에도 용문산 기도원 이런 데 아주 유명한 데가 많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구 있어요. 조암산 기도원에 가보니까 뭐 여름에도 막 여름인데도 이 골짜기 위에 있잖아요. 뭐 어떻게 털을 잡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오면서 기도원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모이니까 기도원이 많이 문 닫았는데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청년 때 막 앞산에 가서 기도하자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이러가 막 가니까 무섭더라고. 밤에 가자 하니까 따라갔는데 보니까 비닐 막 날리고 이러고 막 그때 해필 태풍 오기 전에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래도 뭐 초비까지 갔었죠. 초비까지. 근데 그 스님들이 싫어해요. 지금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건데 그때 모르니까 사람 애들이 막 청년 때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막 흉내를 내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울 때도 막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병자들 치료하고 피곤하신데도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는 버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50%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1대1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요즘같이 꽃이 피는 그 공원을 걸으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목욕탕에 자주 가는 분들은 목욕탕 앉아서 뭐 해요? 그냥 땀을 빼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시간이 없다. 이게 다 핑계예요. 핑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호흡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다. 그 성경에 보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러잖아요. 호흡. 숨 안 쉬고 못 살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밤새도록 뭘 하셨냐?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날도 늘 기도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12지파의 조상을 세우듯이 마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의 역사,
이 새로운 역사의 기둥들을 세우시려고 밤새 기도했는데 그 명단이 일일이 다 나옵니다. 12명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천천히 보면 이랬습니다. 발급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했다. 그리고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름이 앞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똑같죠.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명을 다 세웠습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12사도를 세워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들을 보낸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선지자라는 뜻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기가 또 떠날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자기 일을 위임할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이 교회 교단마다 헌법이 있지만은 최소 세례교인 12명 이상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설립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단도 이 10명으로 맞춰져 있지만 예전에 12명 그런 법칙을 따라한지 몰라도 12명 이상은 돼야 그게 교회다. 이렇게 조직된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처럼 기도해서 모든 일과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기도할 때 멈추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오는 게 예수님 믿고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병고침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을 추방하기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 밑에 내려오니까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 위로 가서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시고 내려오니까 평지에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부르부르 아니죠.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뭐라 그래요 그게? 내려오니까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어디요? 시돈과 두로, 이거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에 해외 외국인들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 오늘날은 병원이 많잖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병원이 뭐 요즘에는 완전 병원 강도도 하고 이러는데 병원을 막 장사하듯이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와서 2000년 전에는 뭐 우리나라는 말 것도 없지.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인지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데 2000년 전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 오래됐는데 근데 와보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음 아픈 자, 가난한 자, 또 이미 뭐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뭐 압제를 받는 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졌어요. 예수님 말씀도 다르고 능력도 달랐어요. 그 앞에가 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더라, 눈 떴다더라, 귀가 막 열렸다더라, 문둥병이 나았다더라, 뭐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더라, 이런 소문이니까 얼마나 빠르게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병도 고치고 그 하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더라.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율법학자들이.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들도 있는데 예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았으면 사람이 몰리질 않죠. 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듣고 구원도 받고 또 그리고 사실 구경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온 동네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죽은 종교, 유대교도 처음에는 산 종교였어요. 근데 전부 나중에 율법에 그 법은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지키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보니까 뭐 유대 종교는 이미 박제가 되어 있어요. 호랑이 모양인데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게 박제잖아요. 호랑이 속에 다 끌어내고 속에 집을 채워가지고 꼬매보면 호랑이 박제잖아요. 박제. 종교도 그럴 수 있어요. 능력도 없고 병도 치유 안 되고 구원도 안 일어나는 그런 박제된 종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말씀하면은 뭐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막 예수님 곁에 가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뭐 옷자락만 잡아도 12년 동안 혈루증 같은 여자의 병이 치유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몸에 막 하나님의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엑스레이나 또 그리고 MRI 찍을 때 그 가보면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 붙여놨듯이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다 낫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이 귀신이라는 게 악한 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탄이 악한 영과 귀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와서 막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고 완전히 질서가 깨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동물처럼 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막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광인이 있었잖아요. 동물처럼 살기도 하고 왜냐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이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에서 뛰어들고 물에서 뛰어들어도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떠나고 내려가니까 막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 합니까? 아유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뭔 상관입니까? 나를 그냥 딴 데 가지 말고 저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돼지떼에 싹 들어가라니까 막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전부 호숫가에 죽었는데 2천만이나 죽었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전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영혼의 결박이 풀려지면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뭐 상담소 가거나 병원 가거나 이것만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야 근본적으로 이 자유를 얻게 돼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잠재적인 정신병이에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 멀쩡했던 사람들이 막 뭐 폭발해가지고 막 칼부림이 나거나, 예? 뭐 사이가 틀어지면 막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게 전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려면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이게 거듭나고 새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막 불이 올라오거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낫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나 어떤 형태의 어려움도 주님 앞에 믿고 나오면 다 낫습니다.